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6장, 7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멸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장 보시기 전에 우리 5장에 보시면 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혼탁하고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진리를 예언해야 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있는데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별력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에 가시면 이렇게 6장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니까 베낙게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베낙게렘이라는 뜻은요, 포도원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 포도원의 집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자손하고 뒤에 쭉 가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 7장 가시면 7장 15절에 가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죠. 이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10지파가 분배되어진 땅이죠. 이 베냐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막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유다 그 자체는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베냐민 자손을 대표로 말씀을 할 때 너희는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중에 지파죠. 거기에 포도원의 집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가면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포도원은 포도밭이 포도원이잖아요. 근데 그 포도밭에다가 한마디가 더 가요. 포도원의 집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얘기죠. 그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깃발이 오느냐면은 재앙의 깃발, 전쟁의 깃발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밭의 그 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포도는 누구를 얘기해요?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져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고 농부 그 포도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 나무를 갖다 심으시고 그리고 모든 술틀을 파고 옥토의 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보시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교하지 아니하니.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 이 상황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습니까? 유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에게도 경고의 소리요,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소리고, 또 우리 세대보다도 더 후에 나타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가 심각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싫어해요. 위에서 5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잔뜩 오물처럼 투하를 하는데도 그걸 오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요, 인상을 찌푸리고 듣기 싫어해요. 바른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입이 한껏 벌어지는 그런 이 현상이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이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절에 가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래요. 마음에 어떻게 가죽이 있어요, 그죠? 우리 듣는 마음을 정말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열려 있으라.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진리의 구함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의로 다시 태어나기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귀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 육신의 할례는 남성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는 누구에게나 다 행해야 되는 할례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육신의 할례를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 선한 길로 인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옛적 길, 선한 길은 바로 말씀의 길이에요. 율법의 가르침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가라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죠?
율법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더 소망하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된 거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은 죄를 지적하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의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율법이고요. 율법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7장에 가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나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물론 가야 되죠. 근데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할례 행하지 않고 귀에 할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면 몽뚱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귀에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유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귀에 할례가 행하지 않고 진리가 그 안에서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시니까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환전해주고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방인도 괜찮고 유대인도 괜찮고 이스라엘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귀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자가 거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니까 이 실로에 회막을 짓게 되거든요. 회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뒀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고 해서 멸망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기 말기까지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중간에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법궤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터로 메고 나가죠.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것을 믿어서 법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탐욕과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나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죠. 자, 오늘 성전이 어디인가요? 그 성전은 오늘 우리 심령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23절에 보니까 7장 20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들으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귀를 열고 들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듣되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 진리의 소리를. 전하되 어떤 소리를 전해야 된다? 진리의 소리를. 내 소리가 아니라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이하고 뭐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귀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